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본문을 중심으로 읽었던 이 내용은 12년 동안을 환자로 살아온 한 가련한 여인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을 본문 중심으로 하여 앞장에 있는 내용들을 먼저 조금 풀이를 해드려야 우리 성도님들이 좀 이해를 하실 것 같아서 순서를 그렇게 풀어드리고 말씀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본문이 나오는 이 한 여자의 이야기에서 발견하는 것은 우선 이 여인이 12년 동안을 병명 하나로서 혈류병이라는 이 병으로 병을 앓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절망적으로 보입니다. 여자의 절망의 이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여인에게는 절망이기에 희망이 사라졌다고 표현합니다. 희망이 사라지면 소망도 사라지기에 그 소망도 포기하게 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본문의 여인은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본문 26절을 이어서 보면 자신의 병이 고침받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의사들에게 다녀보았지만 효험도 없었고 오히려 수고와 괴로움만 더해가고 가진 재산까지도 다 허비해 버리면서도 병은 낫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중하여져 갔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도 노력의 열매가 없었다는 것이지요. 12년 동안 같은 병의 환자인 이 여인은 자신의 병 낫기를 위하여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해보았지만 아무런 효험도 없었고 그 정세는 더 점점 더 깊어만 갔기에 여인으로서는 희망도 소망도 없는 그런 자포자기인 상태인 절망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자의 한 줄기 빛처럼 기쁜 소식이 전해져 옵니다. 예수라고 하는 분에 대한 소문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첫째, 그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을 좀 나누기를 합니다. 첫째, 가련한 여인에게 들어오는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그 당시 환경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는데 병동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시고 그 험한 나병 환자까지도 고치시며 중풍 환자를 이렇게 씌우시고 고치시며 수많은 각종 병자들을 고치고 하시니 그 소문이 갈릴리 온 지방에 퍼져나갔기에 큰 무리들이 예수님 일행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기 위하여 서로 당기고 밀치고 해서 예수님을 좀 더 가까이에서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만지기도 하여 왁작질거란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때로는 더러운 귀신들까지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러지죠.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나이다. 그렇게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까지 하게 됩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며 갈릴리 호수에서도 이것저것을 옮겨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셨는데 하루는 마가복음 4장 35절 이하절에 그날 또 날이 저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십니다. 배를 탔습니다.
다른 배들도 따라갑니다. 예수님은 곧 피곤하신지라 배 앞 고무에 벽에를 한 채 주무시고 계십니다. 이때 갈릴리 호수에 큰 강풍이 일어납니다. 물길이 막 칩니다. 요동칩니다. 그러면서 파도가 쳐서 물이 배에 가득하게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풍이 불고 파도가 치고 물길이 배 안에 들어와 넘쳐나는 지경명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태연하게 주무시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안달이 났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예수님을 껴매서 난리를 칩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어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예수님이 깨어나시며 저 푸른 바다 같은 그 호수를 보고 바람이 요동치고 파도를 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꾸짖습니다. 바람을 꾸짖으시며 갈릴리 바다에 더러운 그 모든 것을 꾸짖으시며 바람까지도 잠잠하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명령하시니 바람도 그치고 파도도 잔잔하여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본 제자들이 심히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서로 말을 합니다. 아니 도대체 그가 누구이기에 아니 자연적으로 부르니 이 태풍도 이 성남 바다도 그에게 순종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뒤 호수 건너편에 그라사인이 그 지방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하선을 하는데 더럽게 귀신 들린 한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그치하는 자였습니다. 아무도 그 사람을 막을 사람이 없고 그를 쇠사슬에 맬 수 없게도 그는 쇠사슬을 매기면 발꼬랑이라든지 또는 쇠사슬에 매어있는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그들을 막을 자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를 제어할 힘이 없다 보니 그는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이나 또는 들러서 모든 소리를 내며 자신의 몸을 해치면서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하며 그런 자가 아니 저기서 예수님이 배에서 하선하니까 달려와서 절하면서 큰 소리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나이까? 제발 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나를 놓아달라고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에서 나오라고 명령하셨기에 그러면서 네 이름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렇게 물으시니 그 귀신 들린 자가 내 이름은 군대다, 우리의 수가 많고도 많도다.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라고 그렇게 하며 강구를 합니다. 이때 마침 저기 먼 발치 속에서 돼지떼들이 산길에서 먹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정녕 그러시다면 우리를 저 돼지에게로 보내달라고 강구를 합니다. 예수님이 허락을 하십니다. 그러니 더러운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빠져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약 2,000마리나 가량 되는 그런 돼지떼가 갈릴리 호수의 바다를 향하여 그 내리막길로 달려가서 몰사하고 맙니다. 그렇게 귀신 들렸던 자는
스스로 옷을 입고 정신도 온전하게 되어 아주 안전하게 앉아 있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면서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 여인도, 가련한 이 여인도 여기까지 이 소문을 아마 들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12년 동안 혈류병 환자로 살아오면서 이 여인에게는 희망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절망에 찬 그 여인에게 들려진 빛과 같은 소문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는 사역이 많이 나오곤 합니다. 이 귀신의 존재는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탄처럼 귀신도 타락한 천사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날 때 귀신들도 따라서 사탄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타락한 천사지요. 사탄에 속한 귀신들은 하나님의 왕국과 맞서 싸우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귀신들은 사탄을 돕는 졸개들이고 그들은 복수입니다. 그리에 덜을 붙입니다. 그러나 악마라고 불리는 이 사탄은 단수의 길에 한 명입니다. 따라서 귀신들은 군대처럼 아주 그 수가 많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귀신이나 사탄은 하나님의 피조물들이었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날 귀신들은 사탄과 함께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져 불타 죽을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과 마귀의 이 귀신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맥을 추지를 못합니다. 이길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론은 그 어떤 사탄이나 귀신이라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길 수 없으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는 오금도 펴올 수 없는, 그래서 예수님이 한마디로 그에게서 떠나가라, 떠나가라, 물러가라. 그러면 물러가고 떠나가라면 떠나가는 것입니다. 거대한 이 자연마저도 바람아 잠잠하라 하니 잠잠하여지고 파도야 너도 잠잠하라 명령하니 잠잠하여 쉬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조주인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십시오. 명령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가라. 떠나가라 하면 곧 떠나갑니다. 믿음을 가지고 명령하십시오. 나를 괴롭게 하는 염려와 걱정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다시는 들어오지 못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힘내십시오. 코로나가 우리에게 아무리 어렵게 닥치더라도 이 코로나는 우리를 정복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이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에게 경제가 어렵다 할지라도 잠시 잠깐 뿐일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곧 회복시켜 주실 것을 우리는 믿으십시다.
다시 본문으로 이제 돌아옵니다. 혈류병으로 12년간이나 알아온 여인이 앞서 말씀드린 예수께서 하신 내용들을 27절에서 보니까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나의 문제는 해결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옷자락만 손으로 대어도 하나는 그 병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그 믿음을 갖고 수많은 그 무리들이 여기 사는 무리를 해치고 끼어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순간 그의 혈류 전세가 깨끗하게 나음을 자신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액션이 있어야 합니다.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믿노라고 하지만은 행함이 없으면 그건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믿는 자는 과감한 행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을 보십시오. 우리 2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니이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마음을 먹고 행동으로 29절에 이 여인은 옮기고 있습니다. 29절 같이 있습니다.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로 몸이 깨달았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능력이 자신에게서 나간 줄을 아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하시며 그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예수님이 두루번거리십니다. 이 여인은 이미 자기 자신에게 들어닥친 그 일을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두려워서 떨며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려서 자기 자신에게 이루어진 일을 낱낱이 여쭈고 있습니다. 12년 동안의 경수가 끝이지 않고 계속 흐르는 이 한 어려움 속에서 이 여인의 피마름이 생겼고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그 느낌을 통해 너무나도 신기하기도 하고 그 신기한 나머지도 두렵기도 하고 자기로서는 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어도 도무지 헤엄이 없었던 거였는데 그 예수님이 옷자락만 자기가 한번 터치했는데 그것밖에 없는데 그런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여인으로서 너무나도 두려운 것입니다. 자신에게 되어진 일들을 예수님에게 이렇게 여쭈니 주님께서 이르시되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노염을 받을지어다. 건강을 할지어다. 이것이 믿는 자의 행동이요 전능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하는 행동입니다. 할렐루야.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존재로 나와야 합니다. 주님 앞에 매달려야 합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절규하며 12년 동안을 메마르지 않는 이 혈류병을 안았던 여인, 생활성으로 나나 환경성으로 나나 너무나도 어려워 그 일이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여인의 절규처럼 우리 또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렇게 절규하며 하나님에게 응답받기 위하여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 절망을 소망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어떤 한 부부를 상담할 때 제게는 상담에 고통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만날 때입니다. 목사님, 우리 부부는 나아지질 않습니다. 이제는 희망이 없습니다. 목사님, 우리 부부는 서로가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담하던 저도 아픔을 느낍니다. 상황이 나쁜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절망입니다. 미리 절망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여자의 삶에서 충만한 절망의 이유와 그 조건이 충족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자가 스스로 자신을 보기에도 어떠해야 합니까? 이 정도 된 상황이라면 여자는 완전히 포기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돌아와서 그분의 옷을 손을 만지기만 하면 자신이 구원받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여자는 돈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사람들 가운데로 와서 예수님의 그 옷에 손을 댄 것입니다. 율법에 부정한 여자는 돌로 치라고 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자는 사람들 사이에 나타나서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행동을 주저없이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여인은 오직 하나 예수님만 바라보는 소망이었습니다. 자신의 상황이 절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는 자신의 삶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나의 병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오직 한 가지 그만을 그 믿음의 소망으로 여기며 유음을 무릅쓰고 불사하고 앞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12년 동안의 긴 세월을 지나고 그렇게 아무리 치료를 받으려고 노력했지만은 실패하고 말았지만은 이 여자에게는 예수님만 만나면 다 해결받을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을 내려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십시오. 예수님이 해결자이십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십시오. 응답 받습니다. 누구라도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기만 하면 예수님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소망에는 그저 막연한 기대가 아닌 것입니다. 소망은 자기 인생에 대한 해석이며 자기가 보는 것에 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자에게서 배우는 것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여자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중에서 절망 대신에 오히려 소망의 눈으로 자신의 삶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여자는 오늘이 아니라 만남의 예수님을 일으키실 그 미래를 소망적으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소망과 희망의 차이를 배웁니다. 희망은 막연한 기대일 뿐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정도, 이것이 희망입니다. 안 일어나면 말고 그런 마음이 들어있어요, 희망에는. 그런데 소망은 다릅니다. 소망은 하나님과 함께 확실한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내 삶에서 작동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 자신의 상황과 환경을 보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 불가능이 없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 모든 것이 가능케 되어집니다.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망에는 구체적인 행동이 따릅니다. 그 구체적인 행동은 결단입니다. 여자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자는 소망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만지기만 하면 나을 수 있다는 그 소망으로 나아갔습니다. 12년 동안 나를 괴롭히는 이 지긋지긋한 이 아픔, 이 환경, 이것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나는 나을 수 있다는 그 소망을 갖고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움직이는 수많은 무리들 사이를 뚫고서 예수님의 옷을 그냥 만지고 맙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망령 되면 되고 하는 요양적인 어떤 희망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확실한 소망의 사람입니까? 소망이 하나님의 눈으로 확실히 보는 것이라면, 소망은 실제 우리들 삶에서 이기는 것과 승리하는 것과의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소망이 크게도 달라질 것이고,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는 그 어떤 포부도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도 달라질 것입니다. 가련한 이 여자도 소망으로 이긴 것입니다. 아무것도 있는 게 없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가진 것도 없고요, 능력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 예수님만 만나면 하는 그런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12년 동안의 혈류병을 앓았던 이 가련한 여자, 이 여인은 소망으로 이겼던 것입니다. 절망적인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예수님을 만나야 해결받는다, 소망의 믿음이신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그 한 방향으로, 오직 그 한 방향으로 밀고 나갔기 때문에 그 여인은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이 여인과 같은 비슷한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오직 한 길로, 오직 그만 바라보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해결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본문에서 여자의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 혈류증은요, 단순한 병이 아니라 사람들 곁에 가까이 갈 수 없는 병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면 예배도 나갈 수 없는 그런 부정한 몸이 되었을 것입니다. 혈류증이 나을 때까지 사람들 가운데 있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혼자 독소공방했을 것이 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혈류증이란 신약의 그 헬라어 원문과 레위기의 15장에 나와 있는 히브리어 원문을 참고로 해서 살펴보니까, 혈류증은 여러 가지 그 정황상 작은 출혈, 작은 건종 또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 아니면 오늘에 있는 암, 이런 종류가 분명히 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여인의 이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러 날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 되어진다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 것이라고 레위기 15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생리일 경우 7일간의 격리는 우리의 여성들에게 있어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만약 그러한 출혈이 7일이 아니면 한 달도 계속되고 6개월도 계속되고 1년도 계속되고 계속적으로 지속되어 12년 동안 끌고 오게 된다면, 이건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너무나 힘든 상태일 것이었고, 당시 그 지방의 물이 귀한 가나안에서 제대로 씻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또한 요즘 같은 그런 아주 과학이 발달돼서
생리도도 없었을 것이고 그녀가 감내해야 했던 그 어려움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를 더욱 힘들게 했던 것은 부중하게 여겨져서 사실상 사회상 사람들과는 격리되어져야 했던 그 외로움과 절망이었다는 것입니다. 혈류증을 앓은 그 여인은 철저하게 격리되었고, 그가 알았던 그 자리에 그가 앉았던 그 자리에 손을 대는 것도 부정하게 여겨졌습니다. 레이기에 그가 앉았던 자리를 만지는 자도 다 그들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라고 레이기 15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정하게 여겨진 여인은 군중 속으로 파고 들어간 것도 모자라서 화제의 인물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다는 것은 정말로 정황적으로 목숨을 내어놓는 그런 어떤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혈류증을 앓는 것이 밝혀졌더라면 그녀는 아마 돌에 맞아 죽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며 병이 나올 수 있다는 그 믿음과 12년 동안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끌고 왔던 그 많은 세월들, 그가 받은 그 여인, 그 고통받았던 그 여인을 향한 그 주님의 그 애틋한 그 사랑과 마음이, 그것이 교차되는 순간, 그 순간적으로 교차돼서 치유의 그 능력이 합해졌기 때문에 그 여인이 치유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인이 믿음과 그 여인이 오직 그 안에 액션을 가진 믿음의 행동과 예수님이 가졌던 그 능력이 합해졌기 때문에 그 여인에게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느껴졌을 그 여인의 어려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도 어려워질 것은 분명했을 것입니다. 그 여인이 진짜로 어려운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했지만은 아마도 사람도 아니고요,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오고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서 여자의 마음이 소용돌이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마음에 소망이 일어나게 되고 나는 그 분을 만나기만 하면 된다는 그런 소망이 이 여인을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가 만약 낫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도 있었지 않나 봅니다. 마치 마음대로 했다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더 그 실망감이 오는 것은 그 어떻게 또 해야 될까 하는 그런 자괴감도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이 어떤 이러한 충분한 믿음의 경지에 이르지 못한 자라면 이런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련한 이 한 여인에게도 가장 두려운 것은 아마도였습니다. 아마도 자기 자신을 이기는 이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믿음. 예수님은 단지 옷에 손을 댄 자가 아니라 자신이 그 절망의 그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런 자를 예수님은 알아보시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자신과의 12년 동안 싸움에서 이기려는 자를 예수님은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자신들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기도해도 해도 되지 않는 것이 혹 있습니까?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끈질기게 응답받기 위하여
물고 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몇 번 해보고 뭐 어떻게 되겠지 않은 그런 여행 같은 것은 믿음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위기적으로 진정으로 어려움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옆에서 그만두라 해도 그만두지 않습니다. 멈춰라도 멈추지 않습니까? 이 여인과 같은 그런 돌발적인, 그런 진정한 오직 하나를 한 손으로 바라보며 앞으로 나가는 그런 믿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분명한 응답이 있을 때까지 한시름도 놓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가졌다가도요, 쉬 내려놓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겨야 하는 것을 이기지 못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쉬 기복해버리지 않습니까? 끝까지 가봐야 되는 겁니다. 길고 잡은 거는 끝까지 재봐야 되는 것이고, 경기도 회복이 중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될 수 없는 걸 알면서도 끝까지 해봐야 결과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겨야 하는 것을 이기지 못해서 우리는 쉬이 포기한다는 것은, 그런 얄팍한 것은 우리는 그런 것을 가짜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망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소망이 아니라 막연히 희망적으로 느꼈던 것입니다. 그런 희망은 언제나 일어났다가 순간적으로 사라집니다. 언제나 진짜의 그 소망은 이기는 승리자의 것입니다. 성경도 바로 이 이기는 싸움에서 이긴 자를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믿는 자로서 무엇을 하든지 맺음을 맺었다면 끝을 봐야죠. 한번 끝을 봐야지요. 그 믿음이 나를 끌고 가야지요. 나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지요. 이것이 믿음 있는 자의 원리인 것입니다. 이제 설교사는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시 말씀드려서 가련한 한 여인이 향한 그 예수님의 그 칭찬으로 끝이 납니다. 12년 동안 혈뇨병에 앉았던 그 여인 얼마나 가련합니까? 이 가련하는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평안히 가라. 이렇게 오늘 말씀은 끝을 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소망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 믿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소망을 이겨내야 하는 그런 것을 이기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진짜 나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잠깐 믿었다가 없어지는 그런 희망과 같은 것이 아니라, 안개와 같은 것이 아니라, 한번 믿으면 끝까지 밀고 나가서 끝을 보는 그런 소망의 그도 습관인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하는 사람은 늘 소망을 말합니다. 그런데 반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절망하는 사람은 늘 절망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습관에 뼈있는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요, 소망의 옷을 입고 소망의 몸이 되어 있고 소망의 정신이 가 있으니 소망의 습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절망의 습관이 배인 사람은 절망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도 해보기 전에 안 된다고, 그런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엘리미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서시겠습니까? 소망을 품고 사시겠습니까? 얄팍한 희망을 품고 사시겠습니까? 가련한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나의 경우를 적응하십시오. 아무리 어렵다 가지면은 이 여인보다 어려운 것이 또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이 어려움에 봉착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도팔곡, 우리의 해결점은 오직 한 가지, 소망을 갖고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납시다. 소망이신 예수님, 응답이신 예수님, 도와주시는 예수님, 나를 끌고 가시는 예수님, 그분만 만나면 해결 받습니다. 부디 좋은 습관을 가져주셔서 절망을 소망으로 이겨내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들이 우리 엘리 모든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